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일학교 초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모르시나요? 구원 받으셨는지 구원 안 받으셨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고, 대답을 못 하시더라도 아마 안 하신 거겠죠. 다 아시겠지만 아시는데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제가 마지막 드린 이 질문을 만약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야고보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오랫동안 한 사람의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왔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냐? 아니죠. 100번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죄인이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은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오랫동안 이 복음을 좀 오해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맞지만 이것이 그냥 다 모든 것이 다 전부냐, 이것이 오직.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해되어 온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신칭이라고 부르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를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어떤 죄를 짓고 살든지 내가 받았다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조금 잘못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즉 기독교는 오랜 세월 동안 오직 믿음으로만의 신학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믿음으로만의 신학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행함을 약화시키고 배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여기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한국 교회의 어떤 형편, 상황, 그걸 여러분 우리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대중으로부터, 이게 뭐 한국 교회만의 문제일까 싶긴 한데요. 한국 교회가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한 가지 이유 딱 잘라서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 믿음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윤리와 도덕 등 행함을 약화시키고 배제한 결과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내가 평생을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오해가 해소되고 동시에 각자의 구원받음을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즉 이신칭의의 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의 이 칭의는 바로 로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일까? 바울은 정말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할 때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의인은 그러니까 기록된 바 죄인은 혹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사실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어떤 행함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1장 17절 이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행함 자체, 그 행함 자체를 부인하고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어서 나오는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28절,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 28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뒤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율법은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까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 가운데 예를 들면 제사법, 정결법, 절기, 할례 같은 등등 이런 의식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폐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막 제물 바치고 그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안 계시잖아요. 할례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지금도 제사 드리는 제물을 바치고 제사 드리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들은 폐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욱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자,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 스스로 변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서도 느끼게 되어 있어요. 혹시 뭐 좀 많이 달라졌네. 교회 다니더니 제가 예수 믿는다 하더니 좀 달라졌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전에는 떽떽거리고 쉽게 화내고 짜증내고 자기밖에 모르던 분명히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은 그랬는데 뭔가 좀 많이 변했네, 달라졌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바울은 그러니까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행함, 즉 순종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쭉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한마디면 되는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면 간단한 걸 왜 이런 죄를 이런 죄악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 믿음 이후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행함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행함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 우리의 어떤 선함을 통해 그걸 보시고 하나님, 오케이, 너는 구원받았어. 내 자녀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행함이 나타나야 하고 이 순종을 통한 행함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더불어 바울보다 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답니다.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들어왔던 우리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14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스스로가 나 믿어, 나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은 믿음,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행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란 어떤 행함을 말하는 걸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란 바로 믿는 자로서 드러나야 할 삶의 모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은 믿음 이후에 믿는 자들이 마땅히 나타나야 할,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함을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어요. 이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주위에 우리가 딱 보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막 배고파가지고 막 굶주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당장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형제에게 가가지고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작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어떨까?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는 말 같지만 그 가난한 형제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형제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말만 있을 뿐 정작 사랑의 실천은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결론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다? 죽은 것이라.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믿음일까요?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겁니다. 살아있다고 말하려면 영혼과 몸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도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의 주장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것인데 이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인데 그것을 왜 자꾸 분리시키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입술에만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는 거죠. 다시 26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단지 착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본인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8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지옥 갈 사람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어떤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나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굳이? 왜 구체적인 죄악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여기 입술에만 있는, 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값싼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그걸 증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한 절 말씀만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주님 주님, 내 입술에만 있는 믿음, 내 입술에만 있는 주가 아니라 자신의 고백에 합당하게, 자신의 믿음에 합당하게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라. 그래야 내 자녀이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상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받는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성경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때는 행함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공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행함이 나타나야 하고, 이 행함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를 저는 믿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데 정작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도 회개도 말씀의 순종의 의지도 없다면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변화 없는, 행함이 없는, 성화가 없는 그런 사람의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일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반쪽짜리 복음, 값싼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회가 세상의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값싼 복음의 가르침 때문인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제자도, 즉 행함을 버린 이것은 결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안교회를 통해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